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이죠.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아주 긴 연휴 유별나게 이번 올해는 굉장히 길었는데 내년엔 짧대요. 벌써 내년이 보이던데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또 부모님들은 안녕하시던가요? 또 친척들은 또 아이들은 또 굉장히 많이 자랐죠. 그 어르신들은 자꾸 변해가고 아이들은 점점 무럭무럭 자라가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명절 연휴가 길었지만 전혀 길지 않았다 싶을 만큼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겨운 시간 또 평안한 시간 쉼이 가득한 시간 보내고 오셨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는 과식을 하기 마련인데 이 짧은 기간에 과식을 해서 살이 찐 거는 짧은 기간에 빼면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찾아보니까 챗GPT가 맞대요. 그러니까 챗GPT 모르시는 분도 계신지 AI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맞대요. 그래서 2주 안에 빼기만 하면 그 살은 내 살이 아닌데 2주 후에도 계속 내가 달고 있으면 그 살은 나와 늘 함께하는 반려살이 된다고 합니다. 견만 반려견이 있는 게 아니고 살도 반려살이 있다고 그래서 늘어난 몸무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2주 안에 이제 얼른 빼시면 되고 전혀 부담이 없는 분들은 살이 든든하기만 한데 싶은 분들은 같이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2주 안에 꼭 감량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 욥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42장인데 4주에 걸쳐서 1장, 2장, 38장, 42장 네 번에 걸쳐서 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또 주일에 계속 차근차근 보는 것이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안에도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근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한마디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더라도 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저는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요, 저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압축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말한다면 겹치는 경우가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해 보십시오 한다면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동일한 한 사람이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게 깊이 다가올 수 있고 내게 사랑이 충만할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유별나게 유독 내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과거부터 배워왔던 하나님 말고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요즘 최대로 관심이 많은 내 주요 관심사인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자하신 분요? 아니면 좀 너무 무심하신 분? 아니면 말씀하시는 분? 아니면 침묵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욥기 1장부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죠?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멋진 하나님이죠. 욥의 그 고백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하나님입니다. 마냥 그런 하나님이라면 주시기만 해요. 그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월요일에 바로 재산이 2배로 되고 아픈 것은 다 낫고요. 그다음에 합격, 입사, 입학 공지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공지가 심사일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너는 합격됐다는 공지가
교회 등록한 날 바로 다 전달이 된다라고 해보십시오. 전 세계는 순식간에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두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도 인기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게 될 것이며 그런 하나님을 누가 꾸준히 믿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나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또 실제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게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교회에 시달리거나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해보십시오. 하나님과는 영영 안녕입니다. 근데 욥에게 이 3장부터 37장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맞았어요.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먼 과거 이야기고 3장부터 37장의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곤 조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침이 뚝 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죠. 욥은 그래서 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거 내 소중한 걸 다 가져가셨냐고 대답해 달라고 13장과 31장에서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로 답해 주시질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새 친구가 왔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도움이 되죠. 새 친구가 와서 근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장황하게 훈계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 친구들은 특별히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 전략을 계획을 좀 잘못 짜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갖고 싶어하고 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런 마음을 좀 딱딱 맞춰주시면 사람들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 텐데, 알아서 몰려올 것을요. 사람이란 이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뭔가를 좀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는 방법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원했던 건 뭐죠? 욥의 삶이 왜 그토록 힘겨웠는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힘든 이유는 이러이러해서야. 이제 내가 건져줄게. 이 한마디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힘들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난번에 38장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네가 나에게 대답하라고, 오히려 지금 궁금해서 잔뜩 궁금증에 사로잡힌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깊은 지혜를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아유,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자연을 다스려요? 우주를 통치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금 내 형편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거창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내 피부에 와닿는 이 문제들 좀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욥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욥의 마음이거든요. 38장 이전까지의 욥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가, 이게 최대 관심사인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욥이 갑자기 싹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 심경의 변화든 뭐 태도의 변화든 삶의 변화든, 변화라는 것은 그 당사자든 아니면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든 놀라게 만듭니다.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나쁘게 변하는 건 금방 변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 있지요. 부정적으로 변했다면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나는 모르지만 충격적인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쉽게 일어나는 변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변하기 힘든 존재입니까? 그래서 왜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속담도 있을 정도잖아요.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던 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고 맙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욥기도 여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가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인물들이 변화됐고요. 이 안에 다 그 변화를 경험하고 이 안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 안에 원래는 앉아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실 분이 다 아니었잖아요. 다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으므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으므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욥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부터 6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던 사실이 욥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자 그동안 내 인생이 몹시도 고달프니까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게 말했던 것들 대답 좀 해보라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3절과 6절에서 말하며 6절에서는 회개를 하죠.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처지가 나아진 것 전혀 없어요. 자신의 고난이 왜 왔는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욥에게는 충분했던 겁니다.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방금 전에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올 게 뭡니까? 이루어 달라고,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내가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많은데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냐면 4절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에 깊은 은혜에 잠겨 있어. 이거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푹 잠겨 있습니다. 그 잠겨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5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42장 5절 말씀은 욥기의 클라이막스로 42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성경이지만 그 중에 가장 절정이라고 부른 구절이 42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귀로 전해 들어요. 누군가 전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충 가늠합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게 가장 중요했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욥기서는 42장 5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유익하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만 한다면 그 고난은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복 개념과도 전혀 다른 복인 거죠.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면한 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해요. 그게 이제 7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만약 침묵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욥이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자녀도 잃었고 종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들은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욥이 옳았고 친구들은 틀렸다라는 신원입니다. 신원이란 말은 결국 누군가가 옳았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동시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는 그 친구들입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도 틀렸고 그들도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욥의 말과 다르게 너희들은 옳지 못했다. 욥의 말은 옳았고 욥은 옳았고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신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누명에서 벗어났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보상금이요? 그보다 필요한 건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동안 자신을 의심했고 오해했던 가족들, 친구들, 사회 앞에서 이 사람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옳다고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를,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이 어떤 보상금보다 우선해야 되죠. 사람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상이 나와야죠. 그 사람을 망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뭔가를 보상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 7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신원하시는 이 장면은 욥이 받은, 앞으로 받게 될 어떤 복보다도 중요함을 그 순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회복 중요하죠. 건강 중요합니다. 자녀 복 중요해요. 장수도 중요한 복이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신원이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먼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10절 이후에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11절에 이웃과의 사이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13절부터 15절에서 자식을 주시는데 그 전에 아들 7, 딸 3이었죠. 똑같이 아들 7, 딸 3을 주십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딸에게는 유산을 줄 만큼 재산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16절과 17절 보면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욥기서는 마무리됩니다. 140년을 더 살면서 네 대의 손자를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오래 살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걸 다시 돌려주신 걸까요? 잃어버린 걸 다 돌려주셨나요?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탄이 처음 시험 때 자녀 10명이 죽었죠. 또 자신을 위해 충성하다가 종들이 대부분 다 죽었죠. 그 자녀들과 종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녀 10명을 주셨죠. 다른 종들을 주셨죠. 죽은 자녀 10명, 다 죽어나간 종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녀가 생겼다고, 다른 종들이 생겼다고 이전의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평생 140년 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잃어버린 그 자녀들과 그 종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예요. 가슴에 묻어뒀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은 가능해도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의 자녀와 이전의 종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욥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인데,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욥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복, 은혜, 회복은,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회복, 복, 축복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선은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는 의롭게 살면 고난은 피할 것이고 무조건 복 받는다는 우리가 보상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보상신학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욥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이고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은 생각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지만 옳았지만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한다고 신앙하면서 고난을 겪는다고 놀라실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정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좀 더 주세요. 저들이 잃어버린 건강을 갖게 해주세요.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더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욥이 지녔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다시 주어진 게 아닌 걸 보면 욥기가 말하는 복의 초점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초점은 단순히 물질이나 상황의 호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저의 마음은 다 잘 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어떻게 제 마음대로만 기도하고 그 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다르게 말하는데. 무엇보다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요, 두 가지 복인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욥은 옳다라고 신원하신 것입니다. 욥이 옳았다. 욥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욥이 했던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괴로울 때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은 것,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 관계적 충실이라고 말했죠. 욥이 한 건 그것뿐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욥을 옳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인 거죠. 물질적인 회복, 건강, 자녀, 장소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복이 이 하나님의 신원인 줄 믿습니다. 욥이 받은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아까 5절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누군가 전해주는 것만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것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전해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말합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욥의 이 두 가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잃어버린 것을 어쩌면 모두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원해 주시는, 내가 이를 옳다 하는데 누가 그러다 하느냐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이 신령한 복이 결코 녹록치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복, 신혼의 복, 하나님을 보는 복, 이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유일한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오셔서 옳다 여겨주셔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두 가지 복과 일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시는 이 종말론적인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종말론적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서 또 마지막 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신혼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복이 이 세상에서도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깊은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옳다 여겨주시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기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요백에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누명을 쓰며 살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꺼내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뒤로 만드는 신앙이겠습니까?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선언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라 선언하여 주시고 나의 백성이라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마주하고 아담이 누렸던 그 대면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삶의 복이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이 두 가지 복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불안 가운데서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구하는 것이 있지만 구하는 것 속에서도 주님께만 드려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들에겐 참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복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할 때에 추상적인 하나님 말고 듣고 배우게 되는 하나님 말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렇게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주님, 우리를 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찬양하는 이 종말론적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변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변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처음에는 귀로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복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